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하고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교재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이 되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또 교재를 살피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할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교재를 보시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2장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2장이 남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 32장은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최후와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3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이것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또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을 때 문제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앞으로 인식하기는 힘드니까 병원 갔는데 뭐 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췌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실까? 사실 이런 큰 고난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 세상의 마지막의 문제도 굉장히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문제로 뭐 지금 복잡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지금 중동은 거의 세계 전쟁 발발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심각하시죠? 그죠? 이제는 까딱 잘못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그냥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자폭탄 날아다니고, 뭐, 저기 중동에 사는 일이지만, 우리라고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세계가 다 1위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거기서 그런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 거의 발발이 일어나도 우리는 집에 우리 집 반려견
발목대기 하나 부러져갖고 아픈 게 더 큰 문제지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요. 성도들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세상의 종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히 생각해 봐야 돼. 정말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라의 미래를 염려해서 걱정하는 그런 것인가? 오늘날은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게 온통 교회 신앙마저도 집어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교제하는데 가끔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이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신앙은 다 들어가버리는 것 같아요. 학연, 지연, 고연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수요밤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제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는 뭘 고민하며 뭘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32장 주제가 인간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내가 이제 가야 될 날이 더 가깝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죠? 예.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꾸 울어요. 목사님 전화를 좀 한 통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전화하죠. 참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헤어지고 또 이별하는 건 굉장히 큰 슬픔인데 우리가 그런 슬픔 속에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 그 슬픔이 과도한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내 죽음은 차치하고 우리 집 사람도 저랑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제가 우리 집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나한테 딸이 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를 먼저 데려가신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내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애들 하나님 나보다 앞서 세우신다면 나는 대체 무슨 마음일까? 부모로서 참 슬프겠지? 마음이 힘들겠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 어차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그래, 만약에 정말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곳까지만 하나님 두신 걸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위로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제가 사람 헤어지는 거 되게 제가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쪽에서의 저를 연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서야 될까를 늘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2장의 준비는 저에게도 굉장히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 이게 사망까지 나와 있는데요. 1항은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대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이 쉽게 대답을 이제 그동안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있으니까 대답을 딱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말 확신하느냐는 문제예요. 늘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1항 문제, 1항을 한번 좀 같이 심각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심각하게. 자, 1항. 노란 박스에 있는 거 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죽음은 죽은 후에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죽음 이후 처소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에 두 가지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페이지 중간쯤 오면 서론, 제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라도 한 번 더 읽어볼 때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은 이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모르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유명한 철학가도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후 문제,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게 모른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제가 그 불교계의 법륜 스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 제가 설법하는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고 정말 나름대로 그 인생의 도를 깨치려고 애썼던 분 같아요. 그래서 참 뭘 물어도 그분은 서슴없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도를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이분이 대답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분이 대답을 잘 못해요.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분이 화법이 이렇죠. 네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니까 그건 네 마음의 생각이 정하는 거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나는 그분의 대답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거로도 다른 어떤 무슨 철학이나 이런 거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만큼만 계시하신 것이지 다 계시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유를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그만큼만 보고 만족하고 종말에 대한 지나친 상상, 지나친 호기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내가 본 천국 이라고 한때 뭐 유명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딱 가보고 해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많고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많고 거짓말이 많고, 그죠? 예. 자기가 체험한 걸 성경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보여준 만큼만 가고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계시 의존 사상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기리고 그 계시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가는 것만큼,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그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론, 지나친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10월 28일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쩐다 막 이런 이제 온 난리를 쳐서 우리가 세계적 우사를 당했잖아요, 그죠? 10월 28일 날 몇 년도입니까? 저 역곡에 있을 때인데 92년도인가 막 그 1년도인가 그랬는데 온 세계가 막 그냥 이거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지, 진짜 그날 오는 줄 알고 막 세계가 그 중계했잖아요. 온 세계에. 우사도 그런 우사가 없죠. 그러고 나중에 뭐 재림 불발돼 갖고 또 뭐 연기됐다 그래 갖고 또 막 그 빠져나오는데 또 막 그냥 가족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온 난리를 피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게을러지고 도회 시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가
딱 알만큼만 계시해 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배워봅시다. 1항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음 이후에 거하는 처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어떻게 되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몸과 영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여러분 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몸에서 떠나버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막 어디서 그러잖아요. 벌써 숨이 꼴깍 떠나셨는데 막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아직 몸은 막 살아있어, 다 듣고 있으니까 막 인사하라고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all stop 되는 거예요. all stop. 그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에 있는 이제 이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영혼이 싹 떠나는 순간, 이것이 아직까지도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온기도 남아있고 이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기를 회를 뜨는데 고기를 다 이렇게 가지고 막 비늘을 다 치고 그냥 꼬리 자르고 날개미 다 자르고 목까지 딱 잘라놨는데 해갖고 이제 몸통만 이렇게 회 뜨려고 딱 제그마리 올리는데 고기가 꿈틀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기겁을 갑자기 고함을 막 질러. 왜 그러냐니까 고기가 꿈틀거려서. 그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안에 있는 몸 세포 조직이 그 안에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막 풀리면서 꿈틀거리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죽음이란 건 영혼과 몸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왜 죽는가 하는 게, 왜 죽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죄의 형벌의 문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만약에 짓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금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분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특별한 현상이에요? 예? 본래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죄 때문에 이런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동양의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사람의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증거성구 1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다는 얘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네. 불멸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영혼은 죽거나, 여기 보니까 오늘 고백서 보니까 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실 이거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히랍의 사상이나 철학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을 잘못 착각하면은 이거 두 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구분하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해놨는데 막 이 사람은 영혼 불멸을 안 믿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엄청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 이 방송에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멸하는 존재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그때부터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창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은,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거나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이 취소시키면 영혼도 멸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밑도 끝도 없이 영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힐랍의 철학과 종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을.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원론설이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고 몸은 쓸데없는 것이고 저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몸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영혼이 중요하다. 몸이 우리가 죄 짓는 거 이런 거 그래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육체의 타락을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람이니까 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영혼만 고귀하면 돼. 이게 이분설이고 이원론이고 이게 영지주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대의 기독교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막 엉터리로 살고 이러는데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설 이 이원론적인 걸 다 갖고 들어서 그 걱정하지 마. 육체로 그런 거는 괜찮아.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겠어요.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영혼만 잘 관리하면 되고 내 육체는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자식이 아버지 부인하고 뭐 상관을 하든 그래 고린도 교회 뭐 그렇게 난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이제 3페이지 위에서 한 열 몇 번째 줄 정도 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는 영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의 시작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영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영혼은 하나님께 의존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계속되는 것이지 영혼 자체에 자기를 존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한 불멸의 존속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거나 변경시키면 영혼도 없어질 수 있고 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고백스는 그러므로 우리 그 지음받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에게는 큰 위로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게 위로일까요? 끔찍한 일일까요? 끔찍한 일이겠죠.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너무 이 땅에서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죠? 정말 그냥 나 딱 죽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이 험한 꼴 안 보고 내가 이제 평안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그죠? 하루에 30-40명씩 죽어나갑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생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라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냥 나 죽으면 끝이지라고 해서 죽었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불멸한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불행할까요? 이 세상의 고통을 그냥 끝내려고 죽었는데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지금 VIP 정하고 전도주의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거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엉터리로 살고 믿음 없이 사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여러분 죽지 않는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 생명을 걸고 거기서 끄집어내야 될 문제 아니에요? VIP가 없다고요? 야, 정말 저는 한 번씩 VIP 써내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정말 속에 막 오만 불이 다 올라옵니다. 야, 정말 이럴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러고도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를 정말 내 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와서 어쨌든 말씀을 듣게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죠. 기도하고. 또 고백서는 우리 영혼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잠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잘못하면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잠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도 그런 표현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이게 스데반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했어요.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자니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자, 4페이지.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일시에 보였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잖아요. 그 중에 지금까지 그 주의 성천을 부활을 본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걸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잔다라고 표현했을까? 첫째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들면 쉬게 됩니다. 이건 일하고 대비한 거예요. 일과 반대 개념으로. 죽음은 몸과 영혼이 더 이상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쉰다는 거예요.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제 죄인이지만 의인인 이상한 죄인, 이상한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집요한 죄가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지죠. 신자를 쏘는 죽음이라고 하는 독심도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신자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러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영원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영원 수면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역사상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영혼이 잔다라고 이런 그 설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세례파. 이 사람들 성경에 제세례파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낱말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다. 절대 우리는 딴소리 안 하고 그 써 있는 그대로만 믿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해야 좀 재금파예요. 재금파. 고신파 중에 더 그 원리 원칙대로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재금파. 이 제세례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잔다 그랬지 않았냐? 잔다고. 그러니까 자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다음 누가 그랬냐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루터도 그랬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이런 수면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 청교도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자기가 언제 회심을 했는가는 잘 써있지 않는데 칼빈은 젊은 시절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다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칼빈이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면 영혼 수면설 논박이에요.
여러분, 그 회심한 젊은 이 위대한 학자 칼빈이 제일 먼저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쓴 글이 영원 수면설 논박이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칼빈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래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잠깐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누구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잠잤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서 눈을 떴어요? 지옥에서 눈을 떴어요.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인데 눈을 떠서 어디를 보면 천당을 봤어요. 자기 집 앞에서 매일같이 동냥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으니 저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이 목 혀에다 좀 적셔 주십시오. 너무 내가 괴롭습니다.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도 했다고요. 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누가복음 써놨잖아요. 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성도 다 살아있어.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말도 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 막 액션도 취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6장 9절에는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자지 않아요. 신자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영혼이 잠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잠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백하는 1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어떻게 되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몸은 죽어 썩어지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간다?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이렇게 명확해요, 명확히. 이게 구만리장청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이런 거 성경에 이런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귀신 쫓아내면서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했으니까.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 죽은 고모 같이 이러면 진짜 죽은 고모 귀신인 줄 알아요. 귀신이 그냥 거짓말 하는데 모르니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자, 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며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자, 가는 곳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야, 그래, 정말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죽음이 두렵고 어떻게 되지? 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야, 정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의인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을 입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매일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보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하는데 저도 나가면요, 기분 나쁘면 확 기분 나쁘고요, 누가 나 힘들게 하면요, 확 그냥 저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똑같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즉시로 그 영혼은 완전한 거룩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습니다. 인터벌이 없어요. 그 속에서 완전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영혼이 입는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살아있을 때는 우리 신자들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천국 갈까? 구원 받았을까? 이러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옆에는 진짜 가까이 가기도 범접하기도 힘든 저 사람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다. 나 저분 옆에는 잘 못 가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자 중에는. 정말 바울 같은 인물, 위대했던 어거스틴, 칼빈, 우리 박윤순 박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옆에 서 있기도 우리가 부끄럽죠. 그죠? 그런 정말 그 거룩한 성인들 옆에 있으면은 막 한없이 우리가 그냥 진짜 여러분, 그런 게 그분들의 책만 읽어도요, 내가 쪼그라들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룩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썼구나. 그분들의 그 고백 하나, 글 하나 읽으면 막 진짜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지랄 맞은지,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던 신자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거룩을 덧입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 거룩한 모세, 그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모습 보면 모세 죽을까 봐 모세를 또 가려줬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영원토록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막 기뻐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사람, 너무 기분 좋은 사람, 그죠? 이야기하자면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손주들, 또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너무 이뻐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김정순 사님이 하늘 그 손주들 집에 가길래 내가 좀 뭐다, 꿀을 발라놨나 뭐를 발라놨나, 몸 아프다 그러면서 하늘 거기 가니까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때 뒤에서 흉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손주를 얻고 보니까 이게 흉볼 일이 아닙니다. 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그런 거구나. 보면 기뻐요. 뭘 그 애가 뭘 해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자체가 기뻐요. 보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궁금했던 하나님을 보면, 배우면 얼마나 기쁠까. 그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시죠. 네?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데 천국 가면 뵐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죽음 좀 아프고 이 땅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슬픔이 많고 두렵겠지만,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빛난 하늘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울 텐데 얼마나 기쁠까. 이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시시껍질에 조그만 이런 일 갖고 인상 쓰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겨냈어요. 왜 이런 우리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까?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까?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정말 좋고 은혜스러운 고백인데
목사님 성경에 진짜 그런 말 있냐? 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봅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건 이제 천국의 천상의 예배를 다 모아놓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순교하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보세요. 무슨 영이라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해진, 정말 놀라운 은혜죠.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네.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몸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미래는 점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밝은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불신자들은 점점 어둡고 점점 고생스럽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신자는 죽으면 살아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죽어서 어떡하냐, 불쌍해서.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지가 불쌍하지. 그분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남은 우리가 불쌍하지. 장례식 가서 나를 위해 울어야 돼. 나를 위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그렇게 울더라고. 저렇게 우는 건 참 잘하시네. 아이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도 사실은 안 쓰는 표현, 쓰지 말아야 돼요. 무슨 명복을 빌어? 나보다 더 좋은 데 갔는데. 내가 오히려 그 죽은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명복을 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와, 실수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명복을 빌어요? 우리는 명복을 빌 만한 존재와 가치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가셨어요. 언제? 죽자마자 바로 직행. 자, 두 번째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며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 이 후에는 죽은 후에요. 후에는, 내가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옛날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자기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심각하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늘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자, 6페이지 마지막.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많으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안 죽고 내가 지금 살아있노라. 좀 고생스러워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재림 때까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어 완전하게 된 영혼과 결합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서 여러분 그저 죽었던 신자의 몸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 부활은 어떤 몸일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몸하고 연관성도 있고 영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떡과 주님이 그 물고기 드셨잖아요. 그죠? 드시고 또 어떻게 내 손을 봐라. 못 잡는 손. 옆구리 만져봐라. 못 믿겠냐? 부활하신 그 새 몸인데 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던 몸과 영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전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그냥 문도 휙휙 지나가시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90까지 100살까지 살다가 쪼그랑망탱이 돼가지고 죽으면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시지들을 마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가 되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상한 막 외계인 이스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다 알아볼 거예요. 한송이 권사님 오셨네? 알아볼 거예요. 그때 서로 누가 안 왔지?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케 된 그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낙원에 간 현재의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혼은 온전하게 되는데 몸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행복한 기다림인 거죠. 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죽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설레이는 기다림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육신의 질고를 앓기도 하고, 또 어떤 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새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죽어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거기에서 뭘 하는지 속속들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우리 영혼이 완전 퍼펙트해져. 우리의 그 온전한 몸을,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더군다나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저는 하나님 배우면요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설교하다 이게 몰랐고 나 이 밤새 고민하다가 이거 그 다음날도 전하지도 못하고 책을 티저도 안 놓고 이거 뭐예요? 다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건 벌써 이렇단다. 이해가 되겠죠? 진짜 그 사람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그때 왜 그랬대요? 그런 것도 하나님 다 풀어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랬단다 내가.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아까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 다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고, 자,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1항에 이렇게 보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속에 지내다가 큰 날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죽어서 바로 가는 현재의 지옥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곳을 기다리는 미결수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결수가 뭔지 아시죠?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진짜 이제 판결이 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진짜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가서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미결수잖아요. 죽은 악인들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잘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몇 영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고 믿고 주여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칭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자예요.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못 오도록 제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제발 좀 이런 좀 신비한 체험을 보여줘가지고 좀 우리 형제들이 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수 믿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많은데 그 말씀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거, 뭐 앰뷸런스 자꾸 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해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신비를,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우리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자꾸 뭘 이상을 자꾸 봐야 되고, 뭘 듣게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구원받기.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이 뭔지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지옥 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왜 지옥에 보내신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거 많이 취하지 않았냐? 그 말에는 너희 집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발같이 개가 헌대를 앓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너 그거 귀찮다고 저거 한다 싹싹 치워버리고 분리수거 해가지고 나중에 봉투에 넣어갖고 끌러보지도 못하게 해갖고 너 그러지 않았냐? 그 나사로가 배고파고 힘들어할 때 헐벗고 굶주릴 때 너 뭐 해줬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나를 아버지로 부른다며, 근데 너는 뭘 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한 놈이 팔 것이다. 한 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명이. 저 다 접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저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다. 그렇게 하고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줬더니 그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르라. 여러분, 이 유다는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제일 중요한 사명을 지금 거기서 맡기시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 몸을 여기다가 내가 두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서 유다는 도망갔다고요. 내 뜻하고 안 맞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는 빠이빠이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다서 1장 6절. 이거는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무슨 말이죠?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맡긴 그들의 직무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거로 신앙생활 다 그냥 때우고 이렇게 하는 거로 다 이게 신앙생활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너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우리 믿죠. 뭐 다 좋으면 뭐 누가 그 자리 못 지켜요? 다 하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온갖 핍박이 있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 그 주께서 맡기신 부르신 자리,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시면 안 돼요. 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교회가 맡긴 사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긴 사명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다. 이것은 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그 시대와 대결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톨릭은 연옥설을 주장했잖아요. 연옥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군 아니면 천국 아니면 음부 지옥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말은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참 바르게 쓰여질 이 말은 아니구나. 그다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도 참 좋은 의미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저도 요번에 이거 작성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미 가신 분인데 뭘 또 우리가 또 뭘 환송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용어 하나 쓰는 것도 고백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또 바르게 써야 될 건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우리 이제 2항과 3항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사회에 대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좀 자, 여러분 이것까지는 잘 정리가 되셨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이제 뭐 우리 앞에 뭐가 닥쳐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